표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 대해 묵상하게 되고 바울이 선교 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당해야 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이지만 이제 곧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유아유치부 송윤희 전도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송윤희 전도사님 뿐이겠나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시를 아시나요? 이런 표시가 무엇인가요? 이런 표시? 무슨 표시예요? 오. 그렇죠, 오. 긍정적인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알겠다, 이해했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뭘까요? X. 아니야, 별로야. 부정적인 그런 표시가 됩니다.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건 뭘까요? 요거.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옆을만 바라보세요. 네. 네.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좋지 않아요? 이 사랑 표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단어나 그 모습에는 그에 맞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사도의 표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사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모습이 진짜 참된 사도의 모습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사도의 표시의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확실히 거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복음의 진정한 생명력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한 생명력은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이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욱 그곳 가운데에서 부활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고난의 현장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건가요? 이는 바울이 만난 오직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된 사도로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중심점은 다메섹 사건에 있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에서의 그런 사건은 계시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신 체험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은 바울이 그 이후에 경험한 어떠한 영적인 체험들과는 다른 유일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의 체험이 계시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현현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그동안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이미지들이 막 종합되어 나타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체험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자신을 바울에게 보여주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헬라어 옵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 나타나의 단어, 옵세라는 단어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보인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 현현 사건,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냥 계시로만 끝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백하게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을 바울에게 드러낸 것으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소명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러한 소명이 모두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내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내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끝까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사건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깊숙이 들어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나중에 바울의 선교 활동 내내 그의 사도직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버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가 사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체성을 갖게 하는 사건이 바로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보면요, 바울의 힘든 선교 활동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 예수님을 핍박한 자녀였는데 어떻게 그 입술 가운데에서 변하여 이러한 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나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자녀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요. 그 모습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부터 10까지의 모습이 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어떻게 역경과 고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녀라면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 모습이 참된 사도의 표시 첫 번째였습니다. 참된 사도의 표시로서의 두 번째, 추천서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일꾼임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많은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현대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목회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다른 내용, 다른 성격을 띱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의 사도적 권위, 그가 헌금을 거두는 목적 등을 빌미로 공격의 화살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겨냥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같다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의 참된 사도직의 본질을 제시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전해 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 한번 이 PPT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추천서도 없는 너는 무자격 전도자야 라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외모의 초라함에 대한 의심을 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의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의심들에 대하여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침묵할 수 있었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의 성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추천서를 필요로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격만 보아도 딱 보입니다. 이들은 매우 형식적이었고요. 이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람됨과 사도로서의 적격성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의 주장과 견해에 대응하여 참된 사도직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외적인 표시들이나 추천서들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바울을 적대시하고 힘들게 했던 인물은 누구였나요? 그런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는 누구였나요? 추천서를 계속 강조했던 바울의 적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출신 유대주의자들로서 새 언약의 반대인 옛 언약에서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사도는 이제는 옛 언약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에게 추천서란 무엇인가요? 단지 퇴색하고 사라져버릴 종이 위에 먹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덧붙여 구약 성서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생명이 없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지워질 수 없도록 새겨진 편지라는 겁니다. 즉 바울에게 추천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추천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렇다고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하였나요? 그들은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있는데 너는 왜 없지 않냐? 하지만 추천서를 가진 바울을 적대시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말하는 추천서를 가지지 않았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성공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고린도에 왔고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맺은 성령의 능력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이 내밀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추천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4학년 또 신학대학원을 2, 3년을 지나야 됩니다. 수련목 시험을 붙고 3년 동안 매해 짧은 논문과 성경 시험과 신학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매번 성품 테스트를 또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인정받는 증서를 받고 목사라는 직분을 얻고 주예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인 저희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될 때가 언제인가요? 주님이 주신 연회에서 발급한 그 증서인가요? 그 증서가 있으면 누구나 진짜 목사가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외에 저는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될 때에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보았을 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목사로 잘 사용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추천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 앞에 나아가서 승리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진짜 목사로서의 소명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가 여러분이 바로 목회자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주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인 청년이 갑자기 집회 전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사탄의 장난이었죠. 찬양 인도가 30분도 안 남았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진짜 맡겨야 됨을 느꼈고요.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짧은 시간에 기도했지만 흔들릴 때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마음이 들었고 기쁨으로 그 집회의 찬양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 그 간증을 늘 생각하며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목사로서의 기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었을 때 어느 증서보다 어떤 추천서보다 더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추천서보다 고린도 교회 그들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신앙으로 양육한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흔들릴 때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당한 고난이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릴 때 힘들었을까요?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추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형식적인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질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의 직분이니까, 이 정도의 교회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해야 돼라는 이런 본질적인 형식적인 그런 생각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추천서가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별 다를 게 없는 생각입니다. 바울의 적대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내가 권사, 집사,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내 머릿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추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추천서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어떠한 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참된 사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사도는 육을 따라 자랑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사도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만 참된 사도는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짓된 사도는 율법에 매여 있지만요, 참된 사도는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일꾼입니다. 성령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영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새 언약의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무뎌졌던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사도의 표시이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사도로서의 표시로의 세 번째, 나의 약함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때가 있다면 아마도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성도들에게 불신을 당할 때입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개는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해도 교회 안에서 불신의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목회자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중부연회에서 목사님들 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들 30년 동안 흠 없이 사역을 잘 마무리한 목사님들에게 하나의 상을 주는 그런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년 동안 얼마나 많고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고 많은 마음의 그런 고생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뎌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서로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풀려고 애를 씁니다. 당연한 거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 오해와 불신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입니다. 교인 한 명에게 신뢰를 잃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지금 교인 전체가 지금 자신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주도하는 자가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루빨리 거짓 사도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좋은 이야기로만 자신을 포장하고 빨리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 그가 개척한 교회는 또한 12개 이상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바로 나의 약한 데에서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함을 상징하는 죽음과 같은 그런 사도의 고난을 막 열거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열거 끝나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열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를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사도를 많고 많은 그릇 중에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바로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약함을 상징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릇, 견고하지도 않는 것,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즉 우리를 이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갖는 한계성과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런 질그릇을 사용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사도를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도대체 이 질그릇을 사용할까요? 어느 누가 이 약한 그릇을 쓰려고 할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우리 가운데 담긴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보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인데 이 천박하고 쓰잘데기 없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보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남을, 또한 하나님의 강함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8, 9절을 통하여 그에게 늘 고난이 있어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굉장한 고난의 그런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그릇 안에 어떤 걸 가졌다고 했죠? 보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죠? 질그릇이지만, 고난을 당하기 쉬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보배를 가졌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은 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은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오해 받는 것이고, 불신을 당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육체의 엄청난 고난까지 있는 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인 거죠? 내가 가다가 그냥 고난이 툭 친 게 아니라 고난을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왜? 하필 왜 힘든 고난에 참여하는 건가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죽음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약함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오히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고난의 저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점, 부끄러운 육체의 가시를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잠시 받는 환난은 앞으로 마주하는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질그릇이라면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바울 고난당했네? 깨져야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질그릇이라면, 사도가 질그릇이라면 깨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오해당하고 불신당하는 상황 가운데 안 깨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질그릇, 이 사도의 질그릇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담긴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사도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나요?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용받도록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로서 질그릇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잘 깨어지기 쉬운 나잖아요. 깨지기 쉬우니까 깨진 것 때문에 주님께 불평을 불만을 하나요? 아니면 깨질지라도 내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나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질그릇이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는 보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이 될 수 있고 은그릇, 금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저번 주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해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혹여나 내가 깨지더라도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사용받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도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여도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힘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참된 사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